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6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0쪽에 있는 에스겔 9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그 날이 온통 기쁨의 날로만 우리가 여길 수가 없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도 분명히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결국 멸망당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멸망당하는 다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있는 사역이 있지요.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역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또 가족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또 이웃들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맡겨진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 즉 성읍에 대해서 심판을 직접 수행할 집행관들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손에는 모든 것을 부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고 또 심판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표시해줄 먹그릇을 또 한 손에 한쪽에 차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6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들은 각각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서 심판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막을 수가 없고 분명히 진행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예비하고 계셨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긍휼도 없이 다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칭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멸망당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슬피 울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심판은 확정되었고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지만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고 있는 그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같으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 끝에는 결국 정말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누군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의 우리의 이웃을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계속해서 잠깐 나오는 표현이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간절히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눈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중보 기도이겠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되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요,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큰 분노를 하시며 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실수하였습니다. 저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이들을 다시 궤도하여서 이들을 잘 지도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또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유다 백성을 모두 멸하시는 그 살육의 현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만 바라보면은요, 정해진 심판은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울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신 분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함하고 있는 그 정말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심판의 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분명히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오늘도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겔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 이 중보하는 일을 내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였고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내릴 때도 있지요. 훈계를 할 때도 있고 무섭게 혼꾸녕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래, 너 이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 내가 주는 벌을 통해서 영원히 망해버려라. 더 이상은 다시는 네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벌이 있음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때로는 그 벌을 줌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 이마의 표를 받아서
이 멸망을 멸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누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언젠가는, 그러나 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는 그 때와 시간과 타이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될 수도 없지요. 그것을 알고 있고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 내가 오늘 중보한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들을 찾아주실 것이다,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 갖고 오늘 하루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가져질 공동체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혼 구원 사역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중보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긍휼의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나의 사랑의 말, 나의 사랑의 태도, 사랑의 표정, 사랑의 행동 한 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복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드린 손길들, 정성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으니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드렸습니다. 이 정성과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또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